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어떤 난로인지 아십니까? 날로요. 네,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는데요. 여전히 추워요. 그래도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정을 많이 느꼈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난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목사님께서 선교사 마치시고 돌아오시고 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마닐라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잖아요. 그 말씀 드렸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응원할 테니까 힘내시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많은 분들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 마닐라 근교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제가 돌볼 분들이 계시다면 또 방문해서 찾아가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영혼을 찾아서 또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박민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용기 잃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우리 목사님께서 들으신다면 절대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더욱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광명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기를 끝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교과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교과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목이 보여주듯이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제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교과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구약의 짐승 제물들 말고 왜 다른 제물이 필요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구약의 다양한 제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매일의 제사 제도와 연중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함께 살필 때 복음에 대한 더욱 선명한 이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교과의 제목은 예수 온전한 제물인데 사실 지난 교과와 계속 맥이 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교과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양을 잡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물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제물에 대한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온전한 제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주는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일요일 교과에서는 먼저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방금 읽은 구절의 시작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읽었던 12절에 있는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이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동안에 용서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긴 했지만은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받은 사람에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용서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용서 자체는 사실은 온전한 것이지만은 그 용서를 확증하고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들은 결국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교과는 또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네, 그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서 또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그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약속의 한 방법이었는데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숨으로써 혹은 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계약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참으로 이상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고, 그래서 그 언약은 사실은 어, 이렇게 성취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의 편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은 그 언약을 주장할 권리도 그 언약을 새롭게 맺을 권한도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와 처음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려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먼저 져야지만 그 언약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때까지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아브라함 앞에 그 고기를 잘라서 펴놓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으로써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음.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이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여전히 이어가자. 너는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횃불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을 이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로소저는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파기된 언약을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는가? 왜 자기 네, 자신이어야 했는가? 네, 천사가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사람이 음,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네, 하면서 정작 어떤 일이 그렇죠. 생겼을 때 내가 아니라 네, 네가 가라. 네가 해야 된다. 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나 그 마음이 안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이 무한하다고 하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죠. 하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제사 제도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던 이 제사 제도가 무려 2,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후에 처음에는 양을 잡는 이 단순한 제사 제도를 더욱더 조금 더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그런 제도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이게 단순함을 넘어서 더욱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세상에 공개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소 제도라든지 제사장의 예법이라든지 혹은 뭐 절기 제도 등과 같은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더욱더 풍성하게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오늘 월요일 교과는 5가지의 제사 종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모세법 혹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양을 잡는 그냥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제도가 시작된 이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5가지 제사 방법은 구원에 대한 어떤 과정들 혹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선 5가지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속건제, 세 번째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제 뭐 방법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성경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네, 방법에 있어서는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도 일반적으로 매번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있고 뭐 사경회도 네, 있고요. 그렇죠? 뭐 네, 찬양 예배도 있고 다양하게 드리는 방법적인 다양성 있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네, 드리는 제사도 고대에서부터 네.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네. 화목제, 소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물론 이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지만 또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구원의 과정과 방법들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죄를 한번 범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짐승을 가지고 이제 성소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이제 드려야 되는 제사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뭐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고 속건제를 드릴 수도 있겠죠. 어떤 죄냐에 따라서. 근데 이 두 가지의 죄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무 제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는 뭐 자신의 어떤 죄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지은 범죄나 혹은 배상이나 보상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양을 잡아서 혹은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저기 뭐 스텝 투 지저스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회개편에 네,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죄는 네, 하나님과 개인 그 사이에 네, 은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네, 죄는 많은 네,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회개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속건제와 속죄제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우리가 뭐 지금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큰 틀에서 보자면 자신의 개인의 죄의 문제와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보상하거나 배상해주는 그런 문제들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찌됐든지 그 두 제사는 범죄한 죄인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제라고 부르고 나머지 세 가지의 제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나머지 세 개의 제사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제사 중에 첫 번째 이제 번제인데요. 번제는 이것도 이제 그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재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태워옵니다. 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누군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내 삶을 바쳐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이 들었을 때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래서 나시린 같은 서약할 때도 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번제는 또 온전히 다 사름을 입는 이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한 이 용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네. 죄에 대한 사름을 받는 도말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 형태가 바로 번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헌신을 드리겠다는 사인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떤 특별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한 특별한 제사 형태가 속건제 혹은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용서가 예, 핵심이죠. 용서가 네. 핵심이고 네. 번제는 모든 죄에 대한 도말과 회개 그리고 죄 사함을 입는 그런 특별한 일반적인 의미의 제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헌신에 번제는 대한 의미가 내 있군요.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번제라고 볼 수 이 있죠.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예배 형태가 바로 이 번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는 그렇죠. 네. 헌신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제사는 네. 어떤 게 있죠? 네, 이제 남은 제사가 이제 화목제랑 소제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속죄제를 십자가 용서를 감사하고 내 삶을 그분께로 드렸다는 것에 이게 온전히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간격이 없는 이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목제물도 이 제사, 이게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데, 짐승을 드리면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다 태우지 않고 내장, 못 먹을 것만 이렇게 좀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이랑 일부를 나눈 다음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데 핵심이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 화목제의 말하면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네. 화목제는 용서받은 거에 대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네. 행복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렇죠.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제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인데요. 그러니까 소제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원어로 민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민하 막 이렇게 할 것 음. 같은데요. 목사님 여동생 네. 이름 아니에요? 네. 제가 굳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언급한 이유가 어. 제 동생이 민하거든요. 네. 혹시 네. 아버님께서 딸을 그 히브리어로 지은 건 아니죠? 그러시진 않으신 아, 거죠, 물론. 네. 네. 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름을 그 지었는데 여동생 제가 대학 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네. 민소재, 저 함소재였네요. 그죠? 함소제 그렇죠. 네, 히브리 말로. 제가 대학 때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이 민하라는 뜻이 네. 선물 혹은 헌물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을 때 제가 동생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야, 너 이름이 진짜 특별한 이름이다. 음.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혹은 헌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민하는 우리의 죄에 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소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재는요, 주로 그러니까 밀이나 혹은 뭐 이 보리의 가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면은 이제 기름을 섞어 가지고 그 가루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주로 그 위에 덧뿌려 가지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제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다섯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표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기쁨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소재는 삶에서도 특별히 네, 소재는 이피 흘림이 없는 나머지 네 제사와 달리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곡식을 가지고 밀이나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소재를 드리는데 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아주 특별하잖아요. 이게 네, 밀이나 보리의 가루가 갈리는 자기 헌신과 네, 희생을 통해서 기름과 섞여가지고 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특별한 네. 의미가 있는 제사 형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피가 없는 제사였긴 했지만은 사실 소제 같은 경우는 소제를 단독적으로만 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화목제나 혹은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과 함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제사들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뭐 그 당시에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뭐 속죄제나 속건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와 죄를 직접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번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뜻에 맞추고 그 구별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화목제는 우리의 풍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화목제를 또 드릴 수 있고, 소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재물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물함으로 우리가 이런 동일한 제사들을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제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 소지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5가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태움을 통한 헌신, 희생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그리고 소제처럼 이 밀이 갈리거나 보리가 갈려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그런 희생을 예수님의 삶을 전체로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내용이 아마 오늘 화요일 교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1500년 가까이 이 제사들을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가 실제적인 속죄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들은 다만 앞으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제정된 것뿐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먼저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는 실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죠.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나?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제사 자체가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제사의 본래 의미, 어린 양의 희생, 바로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제사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네, 사람이나 신약에 있던 사람이나 오늘날에나 그래서 네,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제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지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나 믿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고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자체가 죄를 없이 하거나
우리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고 진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네,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실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요.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번에라는 말은요. 몇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 한 번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번에 반복적으로 이 양을 잡아서 속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꺼번에라는 의미도 이 단번에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사건은 구약의 모든 상징들을 한꺼번에 모두 성취시킨 사건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번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속죄가 그러므로 온전히 맞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속죄가 필요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전한 속죄였고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단 한 번에 들이신 그 희생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항상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화요 소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담이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양의 희생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희생 모든 것들은 그 단 한 번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정말 그러네요. 그 한 번을 네. 위한 리허설. 그리고 그 한 네. 번이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그 모든 지금까지 오래된 그 리허설은 온전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단 한 번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다시 이 땅에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권능과 사랑의 통치함 오늘날이라면 온 세상 널리 헤어진 택하신 그의 신부를 부르러 다시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영광
예, 수요일 소지는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 교과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속죄와 구속 사업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23절의 말씀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이 땅에 있었던 이 성소 제도들이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이 것이거든요. 모형이라고 자, 하는 그러면 거는 네, 단순한 형태적인 모양을 닮았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모형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모형을 뭐 그대로 본댔다는 의미가 이 지상의 이 천막 그 성소가 그대로 하늘의 모양이 하늘에 그대로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도 그럴 그러면 것이 이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을 때 네, 단순하게 모양을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깊으신 마음, 속성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닮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네. 있는 모형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졌다는 얘기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뭐 하늘에 성소가 있겠지만 그 성소가 이 땅에 이제 모형으로서 작용하였을 때 그 왜 그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늘이 죄로 오염되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 그 죄를 도말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실물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계획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소 제도를 통한 그 구속의 과정, 속죄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진짜 성소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 교과에 보면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고 또 구속하는 그 단계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봤을 때 매일 진행되는 성소의 봉사가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들이 항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고 제단불에 바르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던 것이고, 그 상징에 대한 것들이 매일매일 성소에서는 봉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상으로서 보여지고 네, 있었던 그럼 첫 것이죠. 번째 단계를 정리해 보면 죄인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지고 이 성전 문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그 그렇죠. 번제단에서 제사장과 함께 죄인이 그 양에게 전가하는 일. 네, 그러면은 그 죄인이 전가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으로 네, 들어가서 뿌리는 일. 네.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죄인이 원래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기에게 머물러서 죽어야 되는데 음. 성소에 짐승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하여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내내 죄가 깨달아지면 무조건 성소로 달려가야 네. 아침과 했었던 것입니다. 저녁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속죄제 드리러도 가고 화목제 그렇죠. 드리러도 가고
네, 예, 소재와 함께 맞습니다. 예, 앞에 네, 소재와 살펴봤죠. 함께.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쌓여 있는 성소 안에 그 죄가 다 모여 있잖아요. 1년 네. 동안 다 거기다 갖다 모아뒀던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제거해 주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이 과정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도말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음. 보여주고 있었던 이 두 것입니다. 번째 단계를 또 정리하면 매일같이 네, 드렸던 이 예배와 별도로 1년에 네, 단 한 번, 그렇죠? 네, 대속죄일에 매일같이 네, 드려져서 그 피로 얼룩진 그 휘장에, 그죠? 그 네, 휘장을 다 내리는, 그러니까 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단 한 번 들어가서 그동안에 있던 네,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도말하는 속죄의 네.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제사였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이 제사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이 대속죄일의 그 죄를 정케 하는 그 사건은 어떤 죄악들만 도말되냐면 1년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가지고 가서 성소에 옮겨 놓았던 그 죄악들만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이 있었던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성소로 옮겨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는 죄가 도말되는 과정에서 성소로 옮겨지지 않은 그 죄와 함께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제 오늘날에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밟아가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성소에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음.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정리해 보면은 네, 고대 옛날에 고대에 네네,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전가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네, 그 양이 바로 네,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네, 그거를 본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걸 받으셔서 하늘 네,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네. 마지막에 도말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대속죄일날 일어나는 것이고, 뭐 이 대속죄일의 그 도말 사건이 이제 앞에 곧 일어날 것인데, 지금은 그 대속죄일의 초입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절대로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뚝 십자가 위에 높이 서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용서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양 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하는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사실은 양에게 죄를 전가했을 때 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제사장이 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죄를 제사장에 안고 휘장에 뿌리듯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 도말을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맞나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계셔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여전히 대속죄를 들어간 이후에도 밖에서는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그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만약에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 사업을 마치고 지성소를 나오게 되면 그 전까지 자신의 죄를 성소로 옮기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죄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사역하고 있는 이때가 은혜의 시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소로 옮길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율법과 상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취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그에게 드리는 일을 포기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매일같이 그 일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대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수요일 교과에서도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목요일 교과에서는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의 목적과 또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심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사형 판결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이제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 요새도 그 법원에 가면 재심을 네. 받으려고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중에 재심을 받는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억울하게 오랫동안 그 형벌을 받고 있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이제 재심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 이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갖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 사실 이게 이제 이 조사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가지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판결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초에 깔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치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재심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 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본질이라고 할 그러면 수 있는 것이죠.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가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수에게 가서 묻겠죠. 당신 이 재심을 해줄 건데, 이 재심을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고 당신이 이 재심에 참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전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재심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고, 네.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재심을 받을 자격 요건조차 사실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으니 재심받으러 나와라. 너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너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저는 예수님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심을 받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으러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조사심판에서 재심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죽는 것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재림전 심판을 사실 받을 만한 자격 요건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억울한 사람은 재심을 받게 주겠다고 하면은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억울하지 이제 오늘날 네. 않은 사람은 그 네. 말을 믿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믿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제 사형수들이 다 네, 있는데 네, 당신이 사형을 면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네, 길을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네, 믿는 사람하고 에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심을 받지? 아이 그거 네, 어떻게 내가 다시 살 수 있어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네, 똑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재심 받는 네. 사람을 재심 못 그거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그 심판을 받을 자격에서 다 제외가 돼 버리고요. 네. 받을 자격 요건이 없죠.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네 이제 그럼 나는 믿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뭐 침례를 받고 논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재림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제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형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 자체가. 그러면 누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다 전가한 사람들만 그 조사심판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럼 누가 과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이 네,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다고 고백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제대로 잘 믿었는지, 누가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바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드러난 증거들만 가지고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정수희 목사님 정말 잘생겼으니까 당신은 무죄 하고 한미로 당신은 정말 못생겼으니까 당신은 뭐 유죄 이러면 안 그런 되잖아요.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네, 이거 너무 네.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아, 제 얼굴을 미안해요, 아는 사람, 목사님. 목사님 얼굴을 아는 분들은 지금 이 비유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걸 다 아실 네, 텐데. 그러십니까? 네, 네. 다르게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자, 아무튼 음, 그래서 그렇다고 이 치고, 예,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증거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헌신하겠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들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포기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로 전가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을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열매로서 당연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의 삶 가운데는 죄를 버리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이게 자리 잡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실제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은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 가운데 자라난 결과,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을 때 온 우주는 정말 드러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확정 짓는 것이 정말 타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의로우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다 공의롭다고 그리고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심사하시고 또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공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만밀 가운데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그 죄를 버리기로 선택하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재림전 심판의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엄숙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서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품성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죠.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 실행적, 집행적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전 심판의 매우 특이한 것은 책을 놓고 하신다는 거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빠서 쓰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의로움, 또 정의로움. 그런데 이 정의로움에 상징되는 이 책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책,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모든 사람이 기록된 책,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이라는 게 있는데 기념책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했던 모든 하나님께 했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별걸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념책을 봤을 때.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있을 것인데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이 죄책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이 죄책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다 도말해 주시는 심판, 바로 이 재림전 심판.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은 성격이 조사 심판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하고 또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도와 방법들은 이 온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 방법들은 그러한 온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한 우리는 바로 단번에 드려진, 즉 단 한 번에 온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행하신 길들을 항상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번 올해 2022년도 사경의 교재가 남은 자손과 대쟁투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였잖아요. 이 네. 주제를 여러분 잘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교과에 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참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죄악을 버리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은행은 어딘지 아십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하죠. 따라서 도전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은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도전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